오늘 말씀 제목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너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영원히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너희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딱 한마디로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장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여기에 첫 번째 옛사람의 특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예요?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다. 이 마음에 허망함, 이것을 행동한다. 마음이 허망하다, 허무하다. 이걸 니힐리즘이라고 합니다. 니힐리즘. 이것이 현대인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삶에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밥 먹고 일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왜 이렇게 일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또 일하러 나가고 그리고 돈 좀 벌어와서 또 뭘 좀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왜 내가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목적을 모른 채,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살기 위해서 일하고 먹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공부할 뿐입니다. 그래요. 그냥 밥 먹어야 되니까 일하고 또 나이가 차니까 사람들이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시집가거라 장가가라 하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러듯이 누구 좀 이제 만나서 시집 가야 되겠네, 장가 가야 되겠네, 그리고 또 애 낳고 그렇게 살아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란 작품 아시죠? 네. 로마 바티칸 성당에 있는 이 천장에다 그린 그림인데 평생을 하늘을 보고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에게는, 미켈란젤로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사람이요, 목적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허무해지고 삶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예배도 방황하게 돼 있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안정감이 없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 마음이 허망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18절 보십시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두 번째가 총명.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어둡다.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총명이란 이 판단력입니다. 판단력이 어두운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어둡고 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 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둡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어떤 그런 인식이 총명입니다. 이 인식. 그런데 어두우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를 모르고 인간관계도 제대로 못하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죠. 누구를 만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세상 시스템대로 그냥 그렇게 끌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총명이 어두우면 이런 옛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납니다. 왜요?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옛사람의 특징을 무지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지함. 헬라어로 아그노이안이라고. 아그노이안.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지와 죄를 동일시합니다. 무지한 것이요. 나 몰라. 그것이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하나의 죄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무지함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지식. 아멘. 인간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식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도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막 내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죄 짓고 살아요. 인간은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지식을 얻고 인간이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더 알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그 지식을, 그 사랑을 알 때 인간은 인간답게 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 있다. 헬라어로 포로시스인데 이 뜻은 화석화되다, 딱딱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해지는 건 처음부터 딱딱해지나요? 화석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떤 죄인도 한 번에 죄인이 되는 법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짓기까지는 수많은 유혹을 받는다. 그 중에 한두 가지 유혹을 받아들이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유혹을 받고 죄를 짓다가 그만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죄를 계속 짓다 습관이 되니까 죄가 죄인지를 몰라. 죄를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 이게 바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가요, 오늘 예배드린 부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부가요, 서로에게 마음이 굳어지기까지 되면 안 됩니다. 굳어지기 전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저도 아내와 문제가 생기면 빨리 손을 내밀어 버립니다. 그러면 금방 행복해집니다. 잘잘못 따지며 자존심 세우고 그럴수록 고통스러워요. 경험해 보셨죠? 빨리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행복은 회복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음이 굳어질 때까지 되면 안 됩니다. 빨리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다가가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야 합니다. 저 자식 하고 이러지 마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 사람은 딴짓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짓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애굽왕 바로왕 보세요. 모세가 수차례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마음이 강팍함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을 때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그는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딱딱한 사람, 그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딱딱할 수가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내 자신이 진짜 심히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은 십자가 사랑 앞에 부드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임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 같은 놈 때문에 십자가에서 수많은 채찍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 써야 되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질과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현장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딱딱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염치가 없거든요. 너무나 죄송하고 염치가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에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졌습니까? 마음이 내가 좀 딱딱해지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예전에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 속에는 기쁨이 넘치네.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고달픈 인생의 험한 길을 예수님
내 짐을 지셨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괴로운 인생 길을 다 버리고 고통도 괴로움도 버리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시오. 왜요? 예수님 그대 짐 지셨다오. 당신도 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아멘. 그 어떤 생도 주님 품으로 오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이제 본말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되. 자, 여기 옛사람 특징 5번째가 나오죠. 뭡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렸다. 무슨 감각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각, 이 느끼는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감각이 사라졌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감각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감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감각.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즉 십자가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감각을 영적 감각.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 있죠.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 어때? 셀 모임 한번 빠지는 것 어때? 봉사하던 것 한번 빠지면 어때? 한번 빠지면서 점점 빠집니다. 그리고는 에라 이더직 던져버립니다. 직분, 사역, 에이 점점 빠져들다가 결국은 어때요? 무감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무감각하게 되면 방탕에 빠진다고 나와 있어요. 방탕.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자, 감각 없는 자가 되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돼 있다. 방탕에 방임을 해요.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방탕의 스스로를 그냥 한마디로 내놔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자기 욕망대로 행해버립니다. 내 고집대로 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어떨 때 우연히 어떤 큰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이 영적 감각을 잃어버려도 우리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양심의 소리를 들어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 영적 지도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완전히 자기 욕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방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7번째 뭐라고 나오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기 시작한다. 더러운 것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음란, 거짓, 그리고 자기 동물적인 그런 욕망에 끌려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동물처럼 삽니다. 동물들도 먹고 자고 즐기고 영역 넓히고 그러잖아요. 해가지고 싸워서.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바울은 이처럼 7가지 옛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 집중할 건 뭐냐? 여러분, 이것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이건 깊이 생각하지 말아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충격받고 가슴이 아픈 사람들, 너무 여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왜요? 우리 바울이 이런 것들을 쉽게 벗어버릴 수 있는 핵심 비결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볼까요? 21절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바울은 이 7가지를 쉽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말씀합니다. 첫째가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라. 진리의 가르침. 가르침을 뭐라고요? 받으라 했어요. 이 받으라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이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완전히 달라요. 오늘 뭐냐? 바울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을 딱 입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함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데 생명을 던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 즉 은혜의 복음을 계속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새 사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먼저 계속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계속 받으십시오. 그러면 점차 이 7가지 요것이 다 떠나갑니다. 탁탁탁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이 넘치네 넘치네 할렐루야. 이럴 때요. 그래서 진리 가르침을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또한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머리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그 가르침을 받을 때 때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부담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옛사람이 벗어 던지고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두 번째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구습을 버리라. 옛 습관. 여러분 잘못된 옛 습관이 무섭습니다. 잘못된 이 옛날의 습관적인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혹시 잘못된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거죠? 여러분 한 번쯤 다 봤어도 우연히 봤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봤는데 5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잠만 오면 잠버릇이 장난이 아니에요. 잠투정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졸리면 엄마 머리채를 흔들고요, 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막 졸리면. 밤에도 마찬가지예요. 밤에는 막 엄마 아빠가 좀 말리면 막 온 동네 따라갈 듯이 울어 제끼고 막 고함 지르고 엄마 아빠를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막 엄마 아빠 때리는 거 일수잖아요. 과거에는 그래 봐요. 엄마 아빠 때려요? 삽으로 떠버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쩜 막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오히려 애들은 더 엉망해요. 아무튼 그런데 이 아이가 잠투정만 없으면 그렇게도 귀한 아이, 예쁜 아이. 뭐냐면 얼굴도 예쁘지, 목소리 똑소리 나게 말도 잘해, 노래도 잘하고 그야말로 재롱독이 똑순이에요. 그런데 잠만 몰려오면 막 순식간에 다 엎어버리고 막 사납게 짝이 없는 떼쟁이로 바뀌어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이 잠버릇이 얼마나 고약했던지 엄마가 유산을 몇 차례 했답니다. 이 아이 때 임신했는데도 이 아이가 하도 날 유산을. 유아교육 전문가가 치료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전문가의 지시를 따랐더니 일주일 만에 아이가 확 변해요. 못된 잠버릇이 싹 잡혔어요. 잠투정이 떼쟁이가 공주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된 거예요. 저는 이 프로를 보면서 이 버릇의 문제를 생각하게 됐어요. 야, 우리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에도 야, 이 버릇이 문제구나. 버릇이. 새벽기도 나오는 것이 버릇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버릇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아름다운 버릇, 성경 보는 버릇, 헌금하는 버릇, 전도하는 버릇, 양육하는 버릇,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송하는 버릇, 할렐루야. 이 버릇의 문제,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구나.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습관, 예수 믿기 전에 그 버릇처럼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 흉보기를 잘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것도 다 버릇의 문제입니다. 이게 안 고쳐진 거야. 여러분의 버릇, 습관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옛 습관은 과연 무엇입니까? 변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그런 분 있죠. 나도 변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런데 안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또 나와요. 그렇게 내 모습에 답답해하는 분 계십니까? 주여, 정말 저 변하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울부짖고 계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이 버릇을, 옛 습관을 고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이 옛 습관, 잘못된 옛 버릇을 고치기 위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생각의 변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습관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이 패러다임의 전환. 생각. 제가 수차례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이 모든 못된 이 옛사람의 습관들이 버릇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바른 정체성입니다. 바른 정체성. 정말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이 생각이고 이게 결국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죠. 신문에 종종 보면 유명한 탤런트가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자살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추악한 인생도, 어떤 못된 인생도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고 절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마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차차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차차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영원히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바른 정체성이 바른 생각을 낳고 바른 행동을 낳고 옛사람의 모든 7가지 습관들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평가로 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꾸세요. 누구든지 전과 20번, 30번이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즉시 의인이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됩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멘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만 하지 마시고 진실로 가슴으로 믿습니까?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수를 진실로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당신은 영원히 의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수준이 다른 인생이 된 것이에요. 이미 감옥의 교도관 생활을 오래 하신 이 박효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형장에서 마지막 사형수들이 29명의 사형수들의 최후의 순간을 이분이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자, 이 29명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간증하시는데요.
한번 그 영상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명입니다. 그 29명 중에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난 사형수가 13명, 예수 없이 죽은 자가 16명. 두 집단입니다. 13대 16의 두 집단으로 딱 갈라집니다. 그런데 미리 내가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난 13명의 사형수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대 신앙의 상태에 불문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은 지가 한 몇 년 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 말은 합니다만 내가 볼 때도 과연 저 믿음으로 구원이나 받을 수 있으려나 싶을 정도의 연약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누구든 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믿었던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마지막 죽음의 그 엄청난 공포의 순간, 두려운 순간순간도 전혀 마다않고 하나같이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너무나 담대한 모습으로,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여러분, 기쁘다니까 이상하죠? 죽어온 사람이 기쁘다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쁜 모습으로, 환한 밝은 모습으로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그 긴 과정을 추워도 떨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하늘 같은 그 기쁜 영광스러운,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감동스러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 땅을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머지 16사람의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리고 눈물까지 짓고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똥오줌을 싸고 그냥 형형색색 모두가 다 공포에 질린 처참한 인간의 단말마의 비명 같은 모습으로 이 땅을 다 떠나 16명 모두가 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지 아니면은 약간 회의적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자기가 장로니까 기독교 신자들만 아주 좋게 이야기하고 안 믿는 남의 종교나 안 믿는 사람들은 싸잡아서 아주 이렇게 매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의심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절대 그래 못합니다. 왜? 저는 공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공인입니다. 퇴직 후에도 공인입니다. 공인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책임져야 됩니다. 요즘은요,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20년 전 해놓은 이야기도 다 어디선가 다 돌쳐냅니다. 검증, 말만 확인 들어갑니다, 저거.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 혼자 본 게 아닙니다. 연이는 수백 명의 교도관들과 집행에 관련된 많은 외부 인사들과 검사님들과 또 뭐 의사들과 또 성직자들과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이 지금까지 같이 보고 들었던 공통된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앞에서 사람들은 실체가 드러나는데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33절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 누구도 심지어 내 자신도 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그 단두대로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로운 자로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이 육체로는 사망 가운데 들어가지만 둘째 사망이 그러야 하지 못하리라. 그 앞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 100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비하면 제가 말했죠. 이 성전의 이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시간이라면
우리 인간의 100세라는 이 100년의 시간은 이 공중의 성제를 떠날 먼지 하나에 불과한 시간이에요. 근데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먼지 하나에 불과한 시간에 내 인생의 모든 걸 투자하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희노애락을 겪다가 비참하게 던져지는 거죠. 사람은 누구 평가가 진짜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내 스스로 나에 대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어떤 모습, 잘난 모습이나 못난 모습에 주목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내 현실의 모습, 잘나면 우쭐, 못나면 깨갱.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의 평가와 비판에도 주목하지 마세요.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눈빛, 그 평가에 주목하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그런 존재가 누구예요? 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 될 때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실제 삶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 7가지 옛사람은 다 이미 벗어져 던져져 버린 거예요. 벗으려고 애를 안 써도 저절로 벗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썩어져가는 이 옛사람의 습관을 고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는 걸 그치세요. 그걸 고쳐보려고 담배 안 피려고 하고 술 안 먹어보려 하고 음란한 그 포르노 안 보려 하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나에 대한 정체성,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평가의 그 생각으로 바꾸세요. 잠잠히 눈을 들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 즐거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술람 여인처럼 검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외모지만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나는 아름답다, 솔로몬의 왕국의 휘장처럼 빛나고 존귀하다. 아멘. 그 모습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옷을 다 입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옷은 신분과 직책을 나타냅니다. 경찰복은 경찰의 정체성을 나타내 줍니다. 군대에서요, 현역 군인이에요. 그런데 이 현역 군인이 예비군복을 입고 있어요. 영은 그건 빠딱감이에요. 빠딱감. 왜요? 자기 정체성을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성이 잘못되면 혼나고 터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터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롭고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바른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땅에 많은 성도들이 보십시오. 똑같이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울고 힘들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처럼 밝고 빛나고 감사하고 즐겁고 살아요. 왜요? 정체성 때문에. 할렐루야. 원래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그리스도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체성, 어그러진 정체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마귀 사탄한테 빠따를 많이 맞고 살아갑니다. 이래저래 얻어 터지고 하나님 축복은 다 빼앗기고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요, 그래서 그 사람 피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당에 나오는 거 뭐예요? 복이,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름다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풍성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걸 고민하고 진짜 여러분 깊이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막 낙심도 많고 이럴까? 이것만요. 바른 정체성이지. 사랑하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새 사람이다. 아멘. 이 생각으로 바꾸세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수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옛모습에, 옛사람의 그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꾸 죄 짓고 실수하니까, 넘어지고 연약하니까, 그래, 그렇지. 내가 뭐 하나님의 사람? 내가 뭐 집사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나 집도 못 사지. 이게 리더라고? 이게 예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비판하면서 그 옛사람의 위치로 계속 내 위치를, 그 믿음을 두니까 계속 7가지 옛사람의 특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 24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시받은 새 사람입니다. 아멘.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나는 영원한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옷을 입은 거룩하고 의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냐에 따라서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운명이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 당장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세요. 지금 여전히 내가 못난 짓거리 하고 있어도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니라, 이건 현실이지만, 이건 사실이지만, 진실은 나는 의롭다. 진실은 나는 아름답다. 진실은 나는 거룩하다. 그때 여러분 점점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들이 벗겨지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이미 믿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요,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꼬라지가 이래도, 어젯밤에 그런 이상한 짓을 했어도 나는 의롭다. 이 생각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행동을 점점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체는 그대로인 것 같으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은 완전히 새 것입니다. born again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 새 사람이 된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도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도해 줘요. 셀에서 아니면 여러분 만난 친척을. 그런데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나 같은 이 연약하고 못된 짓 한 놈이 이런 나를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목사님의 기도는 들어주겠지만 나는 아니야. 여러분의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요? 의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내 아들이다. 당당하고 거룩한 의의 모습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런 일이 일어나? 나는 아무것도 나를 내 꼬라지가 이러니까 주님 보시기엔 도토리 기적이에요. 똑같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의로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나 같은 이런 못된 놈을? 그러니까 그 옛사람에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의인의 이 복된 모습으로 당당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 믿음대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대로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허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한때 신앙의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성령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어느 날 예수님을 약속을 그냥 가슴으로 믿음으로 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분께서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까는 사실뿐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하나라는 사실을 보았다. 그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이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헛된 나의 노력을 그치고 이제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능력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이제 쉬기로 하였다. 아, 여기에 참된 안식이 있구나. 그동안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해 보려고 평안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수고했구나, 노력했구나. 그러나 이제 결코 애쓰지 않으리라.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리라. 왜?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하고 의롭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는 더 이상 그거는 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왜? 나는 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장사되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새로운 새 사람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아름답고 의롭고 존귀하며 거룩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저 엄청난 중국 대륙을 복음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가 태어난 그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앞에 의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저 중국 대륙에 1억 명이 넘는 크리스천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나,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그 정체성으로 무장하세요. 그럴 때 예수 믿기 전에 7가지 옛사람의 이 구습은 다 떠나갑니다. 예수 안에 옷은 던져지고 예수 안에 있는 나,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분의 평강, 위로부터 임하시는 자유, 위로부터 임하시는 아름다운 그 사랑, 그리스도 옷을 입은 나, 이 세 사람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세상 가운데 뚜벅뚜벅 나갈 때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의의 옷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부터 차원이 다른 삶, 이 바른 정체성으로 나는 누구인가?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그럴 때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고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부터 차원이 다른 새롭고 아름다운 인생길을 또박또박 멋지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